자, 그러면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불교와 윤회해갖고 그죠? 그쪽 그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무아를 근본으로 하는 가르침이라고 한다. 466쪽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무상고 무아는 삼특상이라고 불렀으며, 북방불교에서는 무상무아 열반을 삼법이나 불렀으며, 그다음에 무상고 무아 열반을 통찰하여 성자가 되는 것이 그죠? 안구따르니까 초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일부 서양학자들이나 이제 그죠? 그 일본 학자들을 좀 소장파 학자들은 야, 삼법이라 하지 말고 사법이나 하자. 무상고 무아 열반. 왜냐면 상자부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강조하고 북방에서는 무상무아 열반을 강조하고 그죠? 그리고 경에는 또 무상고 무아 열반이 다 나타나는 것도 있으니까 사법인을 하자. 이래서 사법인이라는 말을 또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초경은 여러 곳에서 재범무아는 강조되고 있으며 그죠? 그래서 20가지 유신견을 가지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가지 족쇄 우리 오늘 그죠? 다음에 할 이야기고죠. 그래서 등등 해서, 그죠. 불교는 무아를 근본으로 한다. 자, 그렇지만, 그래서, 그죠. 467쪽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입니다. 이렇듯 무아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지만 윤회도 초기 불교의 도체에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겸 무아와 윤회는 상호 모순되는 가르침인 듯 하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무아이면서도 윤회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여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죠? 불교에서는 그죠? 찰나와 흐름으로 그죠? 무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찰나의 흐름, 찰나와 흐름이란 그게 그 자체가 우리는 윤회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서는 자의 윤회와 무아의 윤회라는 이런 저는 한번 전문 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자의 윤회고 불교는 무아의 윤회다. 무아의 윤회라는 말은 요새 또 일부 소장학자들이 이 말을 쓴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설명하는 그거는 힌두교에서는 불변하는 아트만이 있어. 그 차이죠, 그죠? 금생에서 내생으로 재육화하는 것을 윤회란다. 그래서 재육화를 합니다. 리인카네이션. 서양에서 윤회는 리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 영어 적어놨죠, 그죠? 그 리인카네이션을 우리가 꼭 한자나, 그죠? 한글로 하자면 재육화라고 우리 이야기되면 되죠. 다시 몸을 받는 것, 재육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의 윤회라 할 수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파니샤드적으로 보면 뭡니까? 금생에 자아가 어디 깃든다 했습니까? 심장의 어디? 심장 안에 있는 허공. 그래서 우리 불교는 사대를 이야기하지만은 물질로서 힌두교에서는 그죠? 인도 모든 그죠? 인도 철학에서는 5대를 이야기합니다. 지수, 화풍, 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은 아카시아,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허공을 강조하냐? 이 허공에 자아가 깃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 안에 있는 허공에 자아가 깃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금생에 심장 안에 허공에 깃들어 있다가 금생에 이 몸이 죽으면은 그죠? 그 자아가 나가서 다시 다음 생의 그죠? 그 몸의 그죠? 그 심장의 허공 안에 깃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아가 그죠? 윤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죠? 중간 밑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금생의 흐름이 내생으로 연결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 재생, 불교의 윤회를 리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리인카네이션하고 리버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생의 흐름이 내생으로 연결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뿌나바와라 해서 그죠? 우리 앞에 다 봤습니다. 그죠? 특히 다시 태어나면 그죠? 재생이라고 했고요. 그 원인을 불교에서는 갈애로 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467조 그래서 그죠?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또한 주석서에서는 5온 12처 18개가 연속하고 끊임없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윤회라 한다. 제 밑에 원어까지 다 인용해놨습니다. 그 주석서 보면 여러 주석서에서 그죠? 5온 12처 18개 온체계죠, 그죠? 온체계가 연속하고 끊임없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그죠? 윤회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상속이 윤회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서로 조건 지어져서 생밀 변천하고 천류하는 일체법의 연기적 흐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없는 즉 무아의 연기적 흐름을 윤회라고 멋지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의 윤회는 무아의 윤회라 불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윤회의 원어는 삼사랍니다.
삼사라 말 힌두교에서부터 불교에서 워낙 유명한 그죠? 인도 산스크리트는 우리도 좀 많이 들어봤지, 그죠? 삼사라가 윤회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이걸 분석해 보면은요, 3 플러스 위에도 해놨지만요, 삼사라 이렇게 되면 되죠. 3 플러스 사라라는 것은 어근이 스르입니다, 죠? 스르는 뭡니까? 스르르 이렇게 가는 거, 스르르 뭡니까? 움직이는 거. 여기서 무브만 해놨는데 또 이걸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건 to flow는 뭡니까? 흐르는 거죠, 그죠? 그죠? 스르르 움직이는 거, 스르르 흘러가는 거. 요게 스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삼은 함께고, 함께 흘러가는 거. 이런 의미가, 그 언어적인,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함께 흘러가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의 제육화보다는 오히려 영지적 흐름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아와 영기는 아무 모순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죠.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매 찰나 전개되는 오온의 생멸 자체가 윤회이다. 생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생에서 마지막 마음, 이걸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죠? 쭈띠찌 따르거라고 중국에서 사심으로 옮겼습니다. 일어났다매라고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 생의 최초의 재생 연결식 됐죠? 바티산디 윈냐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 연결식 이렇게 옮깁니다. 일어나는 것이 윤회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야말로 흐름이잖아요. 그죠? 한 생의 맨 마지막 마음인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멸하면 이것이 조건되어서 뭡니까? 등무관연으로 그 다음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인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윤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힌두교의 제육화와 불교의 재생을 정확하게 구분짓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힌두교의 제육화는 자아가 새 몸을 받는 것, 즉 금생의 심장 안의 허공에 머물던 자아가 내생의 몸의 심장 안의 허공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만, 다시 들어가는 것이지만, 불교의 재생은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한 오온의 흐름이요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윤회에 대한 초기경의 부처님 말씀을 제가 다 인용하자면 이 책 뭡니까? 600페이지 이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까만 제가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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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다 가능하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스님은, 그죠?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님 아는 것만 갖고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불교 교학은 정말로 넓습니다. 그죠? 구사론에부터 했으면, 그죠? 우리는, 이거는, 그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로서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나오지만 지옥, 악의 축생부터 해서, 그죠? 윤회에 또 여러 가지 그게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회 글을 할 때 또 우리는 중류를 또 상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북방에서는 또 중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류의 문제로 볼 수 있고, 구천에 떠도는 그런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지옥, 축생, 악의의 문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꼭 여기서, 그죠? 어떤 제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그거는 스님 그 자체가 질문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예외적인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스님은 자꾸 예외적인 조항을 들어서, 그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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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이제 스님이 읽은 책에서 그렇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힌두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스님 말은 힌두교에서 윤회를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스님이 읽은 책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영어로 된 여러 힌두교 그걸 한번 보십시오. 자의 윤회라고 이야기하지. 아트만이 윤회하지. 뭐가 윤회합니까, 그러면은? 에헤, 참. 스님이 읽은 책만 갖고 보지 말라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아니,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죠? 물론 스님이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로 보면은, 그러고 예를 들어서 표현 방법이, 그죠? 스님의 이해 표현 방법과 제 이해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제 표현 방법을 스님이 딴지를 걸어버리면은, 그건 스님이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무례합니다. 정말로 그거는. 아니, 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가 즐겨 쓰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아가 윤회한다는 이 표현 방법을 즐겨 쓰는데 스님은 업식이, 뭐라 하더라 방금. 그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그 내용은 같은 거거든. 근데 표현을 가지고 스님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죠? 질문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저는 뭐라 그럴까 스님의 어떤 그죠? 좀 그렇다 이럽니다. 아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죠?
뭐 스님이 이제 조금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수긍 못해도 그만입니다. 결국은 스님 문제니까, 그죠? 예. 자, 이렇게 하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이제 불교의 이제 윤회에 나오는 거를 제가 쭉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상육단 니까야, 시작을 알지 못하면 상육단을 해서, 그죠? 여기에는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치달리고 윤회함으로 그 시작점을 깨뜨려 알 수 없다는 이것이 계속, 그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란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회가 또 대표적인 거로 등장하는 게 우리는 부처님의 부처님도 오도송을 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자부 주석서 이런 데서는, 그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최초로 읊은 개송을 우리 북방식으로 하면 그 오도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으시고 최초로 읊은 개송이 법구경 보면, 그죠? 제가 153, 154번에서 인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오도송이라는 거기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나는 부질없이 치달려왔다. 거듭되는 태어나면 괴로움이다. 요 말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회라는 말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이 뭡니까? 그죠? 당신 스스로가 여러 생을 윤회해왔다. 그죠? 그래서 거듭되는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다. 거듭되는 태어남이 바로 윤회잖아요. 그죠? 요렇게 부처님 오도송에서 벌써, 그죠? 윤회 이야기는 하고 있다. 그리고 집 짓는 자여 마침내 그대는 드러났구나. 아, 집 짓는 자여 이란 게 이거 아뜨만 아닌가? 아닙니다. 주석서에서는 이거를 갈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애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윤회와도 우리 뭐 사정지에서 기본 그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그죠 초기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일 처음 오도송부터 이제 윤회를 말씀하셨다. 그기고, 그죠? 그리고 만일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는 그대로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첫째 예를 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초기 불전의 도체에 나타나는 성자의 경지인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의 구분과 가르침이 모두 거짓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예류자는 뭡니까? 뭐로 정의합니까? 7번 더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죠? 물론 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가가라 해서 가문에서 가문으로 태어난 자는 뭐 같은 예류지만은 두세 번 정도 더 태어난다 이래 하지만 어쨌든, 그죠? 뭐 두세 번 더 태어난다, 7번 태어난다. 어쨌든 예류자라는 데피니션 자체가 이미 초기 경 여러 곳에서, 그죠? 7번 더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럼 적어도 뭡니까? 예류자는 아라한이 되기까지 7번은 윤회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윤회를 너무나 당연한 거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범부도 아니고 성자가 예류자라는, 그죠? 불교의 성자가 7번은 윤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즉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최대 7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로 정의되는 예류자의 가르침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자로 정의되는 일례자. 일례자는 말 그대로 일례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한 번 더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태어난다면 한 번 더 윤회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정거천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반열반이 된다는 불환자도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불환자는 뭡니까? 정거천에 태어난다 했죠. 그죠? 정거천에 태어나는 것은 윤회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반열반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론 아라한은 뭡니까?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라한이 돼야 윤회가 끊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아라한은 윤회 안 하고 어떻게 되냐? 아라한이 맨 마지막 죽으면은 그거를 우리는 반열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됐죠? 파리니빠나 해서 그걸 반열반이라고 그러면 되죠. 그럼 반열반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초기경 어디에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서 문헌들에서도 반열반이 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면 또 이게 일종의 신류적인 자칫 잘못하면 죠 그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북방 그죠 반야부에서 그죠? 그럼 반열반이 뭐냐? 이렇게 해서 대반열반경에, 열반경에 보면요. 우리 반야부에 속한 열반경에 보면은 상락아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열반의 경지란 상락아정이라는데 저는 어느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반이라는데 반열반이라는데 부처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열반의 경지가 도대체 뭐냐? 억수로 알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자들한테, 특히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대해서 뭐 설명을 안 해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허무정멸 이런 쪽으로 얘기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자꾸 우리 삼으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대반열반경 같은 데서는 좋다. 그거는 상략 아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죠.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성자의 경지, 예류 일례 불안이라는 이 자체가 이렇게 이 자체가 뭡니까? 윤회를 너무나 당연한 거로 인정하고 있다. 이 하나의 예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윤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죠?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예를 들자면 그죠? 자, 469쪽 맨 밑에 보면 그리고 초기 불전 여러 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이나 천상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으로 보시와 지계를 말씀하셨고 한역 암경에서는 이를 시계 생친이라고 옮겼다. 이러한 부처님 말씀도 윤회가 없다면 거짓말 대비죠. 그죠? 그렇잖아요. 시계 생친은 우리 암경 도체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 상자부에서도 그죠? 보시와 지계는 천상에 태어나는 그거로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죠? 470쪽입니다. 많은 보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의 윤회를 부처님께서는 당연한 거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은 6도 윤회도 있고 5도 윤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초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6도 윤회를 받아들입니다. 그죠? 지옥, 악의, 축생, 그죠?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해서 6도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초기 경에서는 오히려 5도 윤회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5도 윤회는 뭡니까? 아수라를 빼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됐죠, 그죠? 이 5도 윤회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수라 들어가는 6도 윤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초기 경에서 이미 뭡니까? 아수라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아수라와 관계된 그것이 그죠? 10개의 경인가 이렇게 해서 그죠? 한 10개 정도가 경이 되고 상우대니까 해서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보면은 이제 초기경에서는 5도 윤회와 6도 윤회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5도 윤회의 이제 말씀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로 하는 그런 거죠. 갓띠, 태어날 곳, 그죠? 갓띠로 되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취로도 옮기고 도로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쭉쭉쭉 내려가 보면 한편 뒤가니까 합성경 등등 있죠. 그죠? 거기서 둘, 넷, 네 번째 줄에 아수라도 언급되고 있다 이래 나오고 그죠? 이처럼 5도에다 아수라를 넣으면 6도가 되고 그죠? 그래서 한역경들에는 5치, 6치, 5도, 6도라는 말이 고루 나타납니다. 제가 이거 뭐를 보고 이랬겠어요? 제 신주단지 시베타 그죠? 시베타를 저 검색 안 해보고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검색을 해보니까 5치, 6치, 5도, 6도라는 이런 것이죠. 도체에서 그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 특히 60화엄경에는 이 네 단어가 모두 다 쓰이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5치, 6치, 5도, 6도란 말이 같은 경 안에서 우리 사실 화엄경은 뭐 여러 그거를 그죠? 각 품들이 있던 여러 단편경들을 모아서 전체로 화엄경으로 만들었다, 큰 거로 만들었다 이런 설이 일본 연대에서 거의 정설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5치, 6치, 5도, 6도가 다 나타난다. 그래서 6도 윤회 가운데 제가 하나하나 대충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옥, 첫째는 우리 제일 밑에는 지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상과 해탈의 원인이 되는 공덕이 없는 곳이라, 행복이 없는 곳, 그것을 지옥이라 그러고, 악귀는, 우리가, 악귀이라면 뭔가, 우리는 일종의 귀신 그거로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 경의 언어의 발달 단계로 보면은 이 악귀는 우리는 그죠? 조상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귀는 빼따거든요. 빼따가 어디서 파생된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를 삐뜨르라 그럽니다. 이제 빨리 산스크리트는 삐뜨르라 그러고 빨리어는 삐따라 그럽니다. 삐따에서 빼따가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럼 삐따는 뭡니까? 아버지. 위에 아버지 하면 선조, 조상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귀는 오히려 그죠? 우리 조상신들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거로 이제 이렇게 그 학자들은 봅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조상에 대한 제사 이런 거를 뭐 엄청 많이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떻게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내면 그죠? 뭐 귀신들이 그죠? 밥 안 주나 이라고 그죠? 뭐 멀리 든다 이렇게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후대에는 굶주린 귀신으로, 그죠? 악귀라는 굶주린 귀신으로 발달 이제 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471쪽 제일 위에 보면은 베다의 조상신들과 관계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후손이 올리는 제사 음식을 바라는 존재라는 1차적인 의미에서 굶주린 그 귀신으로 불교에서 정착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축생은 뭔가 하면 띠라차나입니다. 띠라차나란 말이 뭔가 하면 뜨르차가 뭔가 하면은 옆으로 이 말입니다. 축생이 왜 옆으로 옵니까? 이해가 되죠? 축생은 직립보행 안 하죠? 축생은 다 옆으로 가죠? 엉금엉금 기가 가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축생이라 한다는 겁니다. 옆으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동물들은 직립보행을 못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고요. 저는 이야기 베다에서 항상 천신들과 싸우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아베스타라 그래서 조라스트교 있잖아요. 우리 중동에서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에 600년 이전에 중동을 풍미하고 하던 종교가 조라스트교입니다. 거기에서는 주신을 아후루라고 합니다.
그 아후루가 바로 여기 아수라고 갔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어딥니까? 흑해 있는 거기서, 그죠? 큰 지변이 일어나갖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오다가 한민족은 북쪽으로 올라가갖고 그 유럽 저쪽으로, 그죠? 이제 선조가 됐고 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갖고 한민족은 히말라야를 넘어서 지금 인도로 들어온 게 우리 아리아족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들어오고 우회해서 저 옆으로 왼쪽으로 간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란족이라 합니다. 이란이안 이라잖아요. 지금 그해서 이란족이랍니다. 그 이란이나 아리아나, 그죠?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로 들어온 신들은 대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인도로 들어온 민족은 대화라는 신들을, 그죠? 숭상하고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저쪽 이란으로 간 그거는 아후루라는, 그죠? 신을 숭배하던 민족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아후루가 아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 두 부족 간에 뭡니까? 그 분쟁을 하고 싸움고 하던 그것이 신화로, 그죠? 아수라와 신의 싸움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고 다 서양 그 베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듯하죠, 그죠? 이건 완전히 확실한 견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마누사라 그럽니다. 그죠? 그렇죠. 둘, 넷, 여섯째 줄을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인간은 만우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됐죠? 그죠? 마누사라 그러는데, 이거 뭔가 하면 만우의 후손입니다. 만우는 누굽니까? 우리 만우법전이라죠. 그죠? 인도에서 최초의 인간을 마누라 그럽니다. 됐죠? 서양에서 최초의 인간은 누굽니까? 네? 아담, 이브, 이랬었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래, 아담에서 갈비 떠갖고 어쩌고저쩌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뒤에 대홍수가 일어나죠. 그죠? 예?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죽고 이랬는데, 그 누굽니까? 그 사람 누구? 노아죠. 그죠? 그 사람이 동물 한 상씩 이렇게 배에 태워갖고, 그죠? 홍수가 나서 다 죽어 없어졌는데, 이 배는 둥둥 떠다니다가, 홍수에 물 빠지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그죠? 이 세상의, 그죠? 원조가 됐다고 이래야 그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만우 이야기에도 브라마나 문, 제우스 문에 나오는데, 희한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큰 홍수가 났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있잖아요. 큰 배에다가 있잖아요. 이제 동물들하고 사람 이래갖고 다시, 그죠? 이 온 인류의 시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누사라 한다는 겁니다. 만우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누사라 한다. 이랍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전설 신화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불교에서는 마음이 탐진치와 부진불치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인간을 마누사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그죠? 아주 좋은 설명이죠, 그죠? 인간의 마음은 탐진치, 부진불치로 막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누사라 한다. 됐죠? 이거 적어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경에서 육도는 분명히 중생이 사는 세상을 뜻하지만, 아비달마의 입장에서는 심리 상태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밑에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쭉쭉쭉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를 우리는 주가 되는 걸 업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쭉쭉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72쪽 윤회의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회의 원인은 갈애와 무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로 12연기로 해서, 그죠? 우리, 그죠? 이 윤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죠? 473쪽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윤회는 흐름이다.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매 찰나 전개되는 오온의 생멸이 내생으로 찰나생멸하며 흐르는 것이 윤회다.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윤회의 흐름은 계속된다. 됐죠? 그죠? 윤회는 찰나생 찰나멸 흐름. 됐죠? 찰나생 찰나멸과 상속으로 설명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맨 마지막 문단에서 윤회는 결코 방편설이 아니다. 가래와 무명에 휩싸여 치달리고 흘러가는 중생들의 가장 생생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윤회는 힌두교의 개념이고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윤회를 우리는, 그죠? 찰나생 찰나멸의 상속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장, 제 31장 족쇄를 푼 성자들. 그죠?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족쇄 문제는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10가지 족쇄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생인 것은 뭐 때문에 중생이냐? 그죠? 이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족쇄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도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라는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라는 이 구분을 무엇을 갖고 할 것인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근거로 부처님께서 초기경의 도체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족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가지 족쇄 474쪽입니다. 그죠? 자, 해체해서 봐야 깨닫고 성자가 되고 유신견이 극복된다.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실현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의 성자들을 10가지 족쇄를 얼마나 많이 풀어내었는가와 연결지어서 설명한다. 됐죠? 여기 중요한 극입니다. 그죠? 그 10가지 족쇄를 얼마나 많이 풀어냈는가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이 부분에 줄을 꺼갖고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족쇄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유신견입니다. 그죠? 이건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그 466쪽을 펴보시면 됩니다. 자, 유신견은 자아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은 5가지로 우리는 그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 인간을 그죠? 존재를 그죠? 그 색수상 행식이라는 그죠? 오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죠?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설명하는데 이 오온 각각에 대해서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유신견이라 합니다. 그러면 유신견은 전부 몇 개겠어요? 20가지 유신견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온 각각에 대해서 4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자,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다. 그죠? 자아가 오온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오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오온이 바로 자아라는 거죠. 그죠? 됐죠? 그죠? 두 번째는 오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아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 됐죠?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 이래 보는 게, 이제, 그죠? 세 번째 유신이고, 네 번째는 거꾸로 뭡니까?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나는 막 자아가 있다고 봐야 된다. 나 이래 안 보면 나 미치고 폴짝 뛰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갖다 붙이고 해서, 그죠? 그걸 하는 것을 우리는 이 4가지로, 그죠? 그 전체를 20가지로 정리한 것이라고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게, 물론 우리가 이제 불교 같은 부파 안에서도, 그죠? 18부파 안에서도 옛날에, 그죠? 이런 식으로죠. 뭔가,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뿌드갈라라 그러잖아요. 뿌깔라 그래서 우리 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것이, 그죠? 있다는 거를 또, 그죠? 막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 구사론 맨 마지막 품, 파지바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특히 우리 독자부라 그러죠. 그죠? 그죠? 독자부에서 그죠? 이거를 뿌깔라라 해서 주장을 해갖고 그쪽에서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를 우리는 비적 비리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오온과 적한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닌 것이 바로, 그죠? 뿌드갈라, 자아다. 이렇게, 뭡니까? 우리, 뿌드갈라, 인이라. 이렇게 해서, 그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그거를, 옛날부터 있잖아요. 그죠? 자아가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한 학파들이 불교 안에서도, 그죠?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방금 말씀드린 구사론 제 8장 맨 마지막 9장이네요. 맨 마지막 장 보면은 파지바품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파해버린 거, 깨뜨리는 거. 그죠? 그 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세친 스님이 어떤 그죠? 불교의 입장을 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것을 척파하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2가지입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중이 와서, 그죠? 뭐 웃어가면서 맨날 영예나 이야기했던 저 입으로, 그죠?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쓸데없겠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만은, 그죠?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지바품에서 우리 세친 스님이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2가지 축이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찰나. 두 번째는 뭡니까? 상속. 됐죠? 그죠? 찰나와 상속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것을 싹 깨뜨립니다. 아주 그 논지가 기가 막히고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찰나 상속,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상자부 출처만 가지고, 그죠? 이야기를 했는데, 북방 출처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뭡니까? 우리 구사론 같이 읽었거든요. 우리 스님들하고. 정말로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어쨌든 스님들이 다 흔쾌하게 환희심을 내서, 어떤 때는 새벽에 예보라고 4시 반부터도 막 공부하고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제가 딴 것도 다 좋았지만은 특히 자아가 있다는 교리를, 그죠? 이야기를 척파하는 논리로, 그죠? 찰나생, 찰나멸과 상속을 들고 있었다는 게, 그죠? 그걸 확인한 게 저로서는 엄청난 수학이라면은 수학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사론에 분명히 요로 나타납니다. 구사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사론 제 마지막 장, 구품, 그죠? 파지바품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고 이 부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신견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으로 우리가 해체되는 이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자아가 있다고 가설하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유신견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신견에는 20가지 유신견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신견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불변한 자아 혹은 실체가 있다고 국집하는 경우에 경에서는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자아 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됐죠? 그죠? 앞에 그 경의 출처는 466쪽에서 제가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죠? 자,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이거를 계금취라고 합니다. 그죠?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형식적인 계율과 의례의식을 지킴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집착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인도 문맥에서 보면,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도 문맥에서 보면 인도 사람들은 뭡니까? 이 형식적인 계율, 의례의식, 이런 거 억수로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그죠? 우리 그거로 보면은 실라 바따 파라마에서 했거든요. 그 실라 워라따입니다. 여기서, 그죠? 형식적인 결혼 워라따라 해서, 워라따는 저는 서원, 서계 이런 데 자기가 나는 평생을 이걸 지키겠다. 이런 것을 왔다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예를 한번 들었죠. 견석예경 예를 들었어요. 개처럼 사는 자, 소처럼 사는 자.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서계입니다. 의례의식입니다. 일종의. 됐죠? 그렇잖아요. 나는, 내 죽을 때까지, 그죠? 나는 개처럼 살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기댕기고, 밥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땅에 떠주면 핥아가 묻고,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죠? 노천에서 자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멍멍멍. 그죠? 이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는 의례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특히 고행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의례의식을 통해서, 그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는 견석예경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 사람들이 의례의식으로, 그죠? 이 신라바타, 그죠? 우리, 그죠? 계율과 의례의식에 집착하는 거로 대표적인 걸 뭐로 들 수 있습니까? 목욕하는 거. 그 중에서도 어디 가서 목욕하는 거? 강가강. 그렇죠. 강가강에서 목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죄를 다 사고 천상에 태어난답니다. 그렇게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솥단지 들고, 옷보따리 들고, 침구 들고, 이러고, 어떻게 보면 한 짐을, 그죠? 인도 가신 분들은 봤죠, 그죠? 한 집을 울러매고, 인도 남쪽에서,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기차 타고, 기차 3등 칸 있잖아요. 예? 자 떠나서 동해바다로, 그죠?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뭐 이러고, 그죠? 막, 기차 타고, 그죠? 막 강가로 모이듭니다. 그래갖고, 그죠? 그 솥단지 걸어놓고 있잖아요. 짜파티 굽어 먹으면서, 그죠? 진짜 일주일, 보름, 한 달씩, 막, 그래서, 그죠? 열심히 목욕합니다. 강에 들어가고, 이래갖고, 물을 하면서, 그거 다 외웠는데, 그 유명한 베다에 나타나는 사위들이 많더라고 합니다. 또 아는 척 한다, 그죠? 스와르스와, 어쩌고, 어쩌고. 인도에서, 그죠? 아침에 이런데 좀 학생교로 쭉 나오는 거, 어쩌고, 막 나오거든요. 그 처음에 뭔가 몰랐는데, 배다 조금 배워보니까, 사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읽는 게 읽어보면, 인도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서, 저도 뿅,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말로, 그죠? 음색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거기입니다. 그래서죠, 물을 탁 이러면서, 그죠? 사위들이 많더라고 읊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 사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렇고, 부친 당시에도 그랬고, 그 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죠? 계속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제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이나, 우리 초기 옛날에, 그죠? 스님들이 남긴 우리 장로계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테라가타, 장로계로 번역됩니다. 그 옛날 큰 스님들의, 깨달은 큰 스님들의 남긴 개송이나 이런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처님 당시 딱 그거로, 그죠? 아주 오래된 그게입니다. 이런데도 그렇고, 그러면 자이나교의 어떤 전적들 있잖아요. 거기도 나옵니다. 그 개송으로 뭐라 나오겠어요? 만일에 강가강에 가서 목욕한다고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천상에 태어난다면, if입니다. 그죠? 누가 제일 먼저 천상 가겠어요? 그렇죠. 강가강에 사는 물고기하고 깨구리는, 그죠?
제일 먼저 천상에 가겠다. 이렇게 불교 이제 스님들의 개송에도 나오고 자인화교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자인화교 그 수행자들 있잖아요. 그 남긴 개송에서도 그런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관광에 가서 모욕한다고, 제가 다 사회적으로 천상 갈 것 같으면 관광에 평생을 사는 물고기나, 그죠? 깨구리나, 그럼 그 뭡니까? 뭐 악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먼저 천상에 가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도 사회에서 물론 너무 그죠? 뭐 먼지가 많이 나고 그죠? 공기가 뭡니까? 그게 안 좋아서 그죠? 척박하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인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모욕을 아주 중시하고 신성시 여깁니다. 저한테 산스크리트를 한 10년 가르쳐 준 그 선생님도 자랑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당신은 그 성인이 되면서 20살이 될 때부터 그때 한 70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됐잖아요. 50년 동안 하루도 안 그러고 아침에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그죠? 우리는 요새 이제 2-3번씩 샤워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에 한 번도 안 그러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아주 추워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주 추워도 모욕했다면 우리는 좀 우습잖아요. 그죠? 인도에 아주 추우면 뭡니까? 영상 10도 이래 됩니다. 우리 그 지역은 있잖아요. 영하로 내려가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저 히말라야 산 이런 데 그죠? 가면 영하로 내려가는 데 있을랑은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 뭐 기후가 잘못 5도 이러면 떨어져도 사람이 얼어 죽는다 그랬대요. 그죠? 제대로 이불 못 사는 사람들 거지들은 이불로 안 덮고 이러자면은 그래서 뭐 한 5도 이렇게 떠지면 그죠? 신문에 그죠? 어디서 뭐 몇 명이 죽었다 막 이렇게 신문에 기사로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날에도 난 모욕했다 이러거든요. 걔는 뭐 우리는 알잖아요. 한국은 영하 15도 뭐 이런 내려가는데 겨울에 그죠? 거리 갔다 놓으면 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고 또 할거 싶어갖고죠.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또 여행하면 보통 뭐 하루에 20시간 여행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 기차 타면 15, 20시간, 30시간은 기본이거든요. 30시간 기차 타고 다녔다 하면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오래 탄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막 한 10년 전에, 10년 전 이전의 일이 돼갖고, 와, 너무나 까마득한데, 저도 그 인도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면, 그죠? 그러면 기차 여행할 때는 내가 뭐, 그때도 화장실 있잖아요. 가서, 그 나오는 물로 갖고, 이렇게 끄적끄적, 우리가 물만 끼얹으면 모욕이잖아요. 그죠?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듣고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화장실에 새벽에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보면 꼭, 그죠? 좀 나이 든 분들 있잖아요. 꼭 그 화장실에서, 그죠? 물 이래 갖고 있잖아요. 받아갖고 막, 이러고, 뭐라, 그죠? 막 만대를 중얼중얼 하면서 막 씻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저 꼴이었겠구나. 그죠? 화장실에. 뭐, 이상, 가루고 앉아갖고, 그죠? 이러면서, 그죠? 이래 하셨겠구나. 뭐, 그러실 수 있다.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헛소리는 다 해피고, 그죠? 큰일 났다. 자, 어쨌든 개금치입니다, 개금치. 이제 알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쨌든 이 개금치가, 그죠? 우리가 뭡니까? 족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그만큼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 그래서 불법성 계 연기법을 회의하여 의심하는 거고.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가 좀 더 6가지인데, 눈기, 코, 여, 몸, 마음으로 오는 감각적 쾌락인데, 이거는 97쪽에 정인구가 나옵니다. 그럼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적입니다. 적이는 우리 뭡니까? 그 성냄이라 보면 됩니다. 반감, 정오, 분개, 적대감 등을 뜻하는 성내는 마음과 동의어다 있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색계에 대한 탐욕. 탐욕은 탐욕인데 색계에 대한 탐욕. 색계는 뭐라 했어요? 색계선,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아서 태어나는 말 그대로 뛰어난 천상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무색계에 대한 탐욕. 됐죠? 그 다음에 자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동등하다, 못하다. 기본적으로 3가지로 보는 겁니다. 자만은 내가 남보다 못하다가 보는 것도 자만이라고 경에서는 그래 봅니다. 됐죠? 우리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자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만은 뭡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를 자만이라 합니다. 됐죠? 남하고 비교해서 뛰어나다, 못하다 뿐만 아니고 동등하다고까지도 보는 거, 그거는 자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그죠? 자기를 보려는 그죠? 그런 거를 자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들뜸, 아시죠? 그죠? 이제 들뜨고 불안한 마음이고,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족쇄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이 가운데서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그러니까 유신견, 개금치, 의심, 감각적 욕망, 적의 이 5가지를 아래 욕계에서 생긴 무더기 등을 결박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족쇄란다. 하분기를 합니다. 줄 조금 하십시오.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하분결이라 합니다. 하분결. 낮은 단계의 족쇄. 왜? 요께에서 생긴 무더기 등을 결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를, 그죠? 위에 색계, 무색계, 대한 탐욕, 자만, 들뜬, 무명, 이것을 위의 색계, 무색계에서 생긴 무더기 등을 결박하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족쇄라 합니다. 상분결이라 합니다. 줄 끊으십시오. 그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그죠? 2번으로 가서 47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족쇄와 성자 돼 있죠? 그것을 보면은 우리 그죠? 이 10가지 족쇄 중에 우리 이제 이거하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하고 배대를 칩니다. 이 10가지 족쇄 가운데 첫 번째 3가지 족쇄, 그 족쇄 성자에서 예류자는 첫 번째 3가지 족쇄인 유신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이라는 이 3가지 족쇄가 완전히 풀린 자를 뭡니까? 예류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일례자는 뭡니까? 일례자는 이 3가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다 풀려야 됩니다. 풀리고, 그죠? 감각적 욕망과 적이라는 2가지 족쇄가 아주 엷어진 성자. 됐죠? 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아주 엷어진 성자. 그죠? 그 다음에 예루자는 조금 강하게, 그죠? 조금 세게, 그죠? 우리 이 감각적 욕망과 적이가 남아있지만은 일례자는 뭡니까? 아주 엷어진 상태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자는 이 2가지까지 다 끊어진 거. 그러니까 하분결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다 풀려나간 사람. 1번에서 5번까지가 다 풀린 사람이고, 아라하는 1번에서 5번까지 뿐만 아니라 6번에서 10번까지의, 그죠? 그 높은 단계의 족쇄 있잖아요. 상분결까지 다 풀린 성자를 우리는 아란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을 구분하는 기준이 10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가지가 풀렸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후대 여러 교학에서도, 그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자, 475쪽으로 돌아가서, 그죠? 아까 안 읽고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아비담마 문헌의 여러 곳에서는 10가지 족쇄 가운데 처음의 셋을 모아서 버려야 할 법들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그죠? 됐죠? 나머지는 닦아서 버려야 할 법대로 한다. 이래 됐죠. 그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죠? 우리 북방에서 말하는 견도, 수도의 문제입니다. 견도, 수도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죠? 견도, 수도의 문제고, 이것이, 그죠? 이제 더 연결되고 발전되어서 우리 선종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도노, 예를 들어서, 그죠?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도 결국은 우리 초경에서부터 나타나는, 그죠? 특히 남북방 아비달마에서 나타나는 이 견도 수도의 문제가 발달되어서, 그죠? 우리, 그죠?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의 문제냐까지도 저는 생겼다고 그래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견도. 그 다음에 수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어로 적으면 견은 우리 다산화입니다. 다산화는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이걸 견으로 온 거고, 다산화, 도는 막가잖아. 그죠? 그래서 다산화 막가. 수도는 닦는다는 말은 우리 바와나를 합니다. 바와나 막가랍니다. 그래서 본다는 견이기 때문에 견도. 그죠? 막가는 도고, 닦는다는 의미 때문에 수도.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견도, 수도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첫 번째 3가지 족쇄.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이 뭡니까? 유신견, 개금치, 의심은 봐서 바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즉각적으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닦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깨달아서 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죠? 그죠? 이거는 닦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실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래갖고, 그죠? 여기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닦아갖고 금덩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적극적으로 봐버리잖아요. 그죠? 됐죠? 견의 문제입니다. 암흑에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버리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이죠? 그렇죠? 본다는 거는 적극적이죠? 인정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실제로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뜨면 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족쇄 중에 3가지 족쇄는 눈만 떠버리면 적극적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 우리죠? 유신견, 개금치, 의심. 그렇잖아요. 뭐 의심이 내가 있다가도, 풀립 불면 탁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럼 수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 닦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감각적 욕망, 탐욕,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 이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닦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됐죠? 닦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죠? 세 가지 족쇄를 풀고 우리가 뭐를 닦느냐? 참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삼매를 닦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각적 욕망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 그죠? 탐진치 할 때, 진과, 탐과 진은, 탐욕과 성냄은 점점 닦아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견도, 수도, 이 문제는 초기경에서부터 이제 10가지 족쇄하고 연결지어서 나옵니다. 됐죠? 출처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승불교는 북방에서 이야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주석서 문헌을 찾아보면 견도, 수도의 문제, 다사나, 막가, 바와나, 막가는 수백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 아비담마 문헌의 475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아비담마 문헌의 여러 곳에서는 10가지 족쇄 가운데 처음의 셋을 보아서 버려야 할 법들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닦아서 버려야 할 법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봄과 닦음은 다시 견도와 수도라는 수로로 주석서 문헌들의 도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견 혹은 견도에 의해서 예루자가 되고 수 혹은 수도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차례대로 일례자, 불한자, 아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견도와 수도는 후대의 여러 불교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는데 특히 북방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구사론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성유식론과 육아사지론 등의 유식문헌에도 역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견도, 수도, 그 다음에 우리 뭐 합니까? 번뇌장, 소지장,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다 그 출처를, 최초 출발점을 찾아보라 하면은 이 10가지 족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초기경에서 찾아라면은 됐죠. 그죠? 그래서 앞에 3가지 족쇄는 본문에서 즉각적으로 없어지지만은 뒤의, 그죠? 7가지 족쇄는 점점 닦아서 특히 삼매를 닦아서 없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견도, 보아서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뒤의 7가지는 닦아서 없어지는 번뇌라서 우리는 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족쇄와 성자는 방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류, 일례, 불안, 아라는 그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족쇄 중에 몇 가지를 풀었냐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 이제 요거를 하면 되고 뭐 밑에 안 봐도 똑같은 그죠? 요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477쪽에 다른 분류에 의한 성자들의 경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 불전에서 성자의 경지는 위에서 설명한 예류도 예류 과부터 아란도 아란까지의 사상팔배로 나타나고 있다. 사상팔배 잘 보십시오. 한자 봤죠? 그럼 사상은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8배라는 말은 뭡니까? 이 예류, 일례, 불안, 아란에 각각 도와 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하면 8가지가 되죠? 그래서 8가지 물이라는 뜻에서 8배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상 8배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미 초기경 안에서, 그죠? 여러 가지로 또 더 자세히 분해해서, 분석해서 또 이야기가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안구따른 니까의 사람경, 밭달리경 끝 찾죠? 그죠? 이런 데 보면은 7가지 부류로, 그죠? 사람들을, 성자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면으로 해탈한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됐죠? 이 7가지로 이미 경에서 몇몇 경에서 분류되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석서 문헌들을 제가 쭉 478쪽에 다 쭉 이제 아마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 보면 479쪽 이것을 정리해 보면 모두 7가지 된다. 찾았죠? 위에, 그죠? 그래서 법을 따르는 자는 예류도에 머무는 순간이고 견해를 얻은 자는 예류가에서부터 아란도까지 6단계를 이야기하고 통찰지로 해탈한 자는 아란과 믿음을 따르는 자는 예류도에 머무는 순간, 그 다음에 몸으로 체험한 자는 예류과부터 아란도까지 6단계, 양면으로 해탈 자는 아란과,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예류과부터 아란도까지 6단계. 됐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초기 경에서 이렇게 성자들의 경지를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안구 따르니까 공양받아 마땅한 경에 보면 10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10가지인가 하면 그 밑에 보면은 열의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입니다. 첫 번째고, 벽지불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양면으로 해탈한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종성. 이렇게 해서, 그죠? 10가지로 되어 나옵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종성이라는 것이 이미 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480쪽, 제일 위에 보면은 종성이란 공부지음을 성취하는 강한 윗바사나의 마음을 갖춘 자로 이제 이렇게 등등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우리 종성을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본 삼매에 들기 직전에 종성이 하나 있었죠. 저는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종성은 뭡니까? 저는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죠? 범부 족보에서 상놈 족보에서 양반 족보로 바뀌는 거. 그 순간을 그죠? 종성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범부에서 예류도가 되기 직전의 단계를 종성이라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안구따른 내과에서는 이 종성도 하나의 그죠? 그 인간의 하나의 그 단계로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480쪽 그저 중간에 한 칸 비운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자, 아비담마에서 설하는 종성에 대한 경전적 근거가 된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종성은 이미 경에 나온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육대니까에 한 번만 싹 트는 자 경에는 모두 12가지 단계까지의 성자의 경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라한부터 해서, 그죠? 그 480쪽, 그죠? 마지막 그 문단 보면 아라한 수명의 중반에 이르러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 더 약하면 수명의 반이 지나서 등등등등 해서 12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따르는 자.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이제 주석서를 통해서 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그죠? 수명의 중반에 이르러서 열반에 드는 자가 뭔지, 그죠? 노력 없이 쉽게 열반에 드는 자가 뭔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미 초기 경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재미있는 표현이 482쪽 그 위에서 9번 돼 있죠. 그죠? 성스러운 가문에서 성스러운 가문으로 가는 자. 꼴랑꼴라라 그럽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가가로 옮겼습니다. 왜? 꼴라가 가문이란 말이거든요. 집, 가문. 됐죠? 그래서 가가라 합니다. 집가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2번 혹은 3번 윤회한 뒤에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 예루자는 보통 7번 윤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2번 정도, 2-3번 정도 윤회한 뒤에 이제 아란이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와, 그죠? 나 정말로 나 이 책 다 못 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죠? 더군다나 또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하도 헛소리도 많이 하고 이래갖고요. 야, 큰일 났다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 뭡니까? 중간에 몇 번 해서 결심이 뭡니까? 나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요거 다 뛴다, 막. 딱 요런 결심을 했거든요. 아, 부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맨 마지막 시간에 딱 맞게 했잖아요. 딱 뛰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무척 흐뭇하고, 그래서 스님들하고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그죠? 아주 기쁩니다. 그러고 또 이 의미가 있는 거는 제가 이것이 책으로 나와갖고 처음 스님들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선방 출신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그죠? 물론 이 책 나오기 전에는 우리 화엄학님, 그죠? 그 다음 우리 그 화림은 그래서도 다 같이 그죠?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딥니까? 해인사 있잖아요. 해인사에서도 그 10번 이상에 걸쳐갖고죠. 요거 나오기 직전의 그 단계의 그 교재를 갖고 프린트 해갖고 그 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딱 교재로 나오고 이 한 것은 역시 그죠? 그 고향인 이 선방 스님들하고 해갖고 그것도 뭡니까? 이 10번 만에 그죠? 이걸 40시간 해갖고 그죠? 이걸 다 뛸 수 있어서 저는 스님들은 이거 별거 아니다 보지만 저는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거는 영광스러운 그러고 아주 의미심장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다 해갖고 요거 딴 데 가서는 요거는 빨리 해갖고 넘어가고 왜냐면 앞으로 지금 요거 해야 될 게 몇 번 있어요. 그죠? 우리 가서 97명이 등록했다 그럽니다. 재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비구니 스님들이 재교육하는데 제 강의하는 거 최고 많이 등록했답니다. 이건 자랑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벌써 그렇게 젊은 비구니 스님들은 초기 불교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최고 많이. 97명인데 너무 많아갖고 이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20명 이렇게밖에 안 오는데, 그죠? 자랑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뭐, 봉영사 가서도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도 해야 되고, 많이 있는데,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한 요것이, 그죠? 딱 요거 밑그림돼서, 다 정리해놨어요. 해놨어요. 그죠? 요거를 토대로 해서 딴 데 가서는 좀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너무나 이제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선방에서 그죠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그죠 화두 참고 잘 하시고 열심히 수행해갖고 금생에 꼭 해탈 열반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11번에 걸친 이 강의를 오늘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